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5장입니다. 그 중에 1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요칠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성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에는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주검 즉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0절에는 이웃에 대해 범죄한 자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성결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31절에는 부정이 의심되는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부정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즉 부부간의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주검, 즉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진영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 내용들은 육체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말할 것도 없고 유출증과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도 일종의 전염병에 노출되었거나 이미 감염된 혹은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유출증은 보통 신약 성경에서 혈루증이라고 알려진 질병인데 어떤 학자는 이 질병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임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임질균이 대단히 전염성이 높고 당시에는 치료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대처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주검, 즉 시체란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몸이 닿거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고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의미 외에도 어떤 학자들은 시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병균에 대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공동체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둘째, 이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은 결국 공동체의 성결을 의미합니다. 왜 이러한 성결을 요구하시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의 매우 엄중한 경고는 교회 공동체의 성결을 깨트리는 자에 대해서 한두 번 경고를 통해 그들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을 때는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치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 7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며 죄인을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회개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한 7일을 통해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5절부터 10절은 이웃에게 손실을 가한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간주하시며 그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 속건제는 일종의 회개인데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물질로 그 값을 치르는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가 손해본 피해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해액을 갚을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속죄할 수량과 함께 그 금액을 제사장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절대로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가장 잘못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내용은 그동안 철저히 무시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당한 보상까지 해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화해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손실과 그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 주려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죄가 발각되었을 때 치르는 죄값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지은 죄를 자복하면서 보여야 할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먼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자수한 자가 치루어야 할 죄값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회개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31절에는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아내가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부부 관계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가정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위기 20장을 보시면 여성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에는 그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그 여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여인의 몫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의 조치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제사장은 부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저주를 전하는 쓴물 앞에 맹세하게 하여서 만일 자신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 물이 당신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궁을 오그라들게 하고 그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제사장의 말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그 여인이 가져온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거행한 후에
그 제물 중의 일부를 한 움큼 집어 제단에 태우고 그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물에 그 글자를 씻은 후에 그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할 경우 진짜로 부정을 저지른 여인은 그 물을 마시기 전에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물을 마신다고 해서 여인의 몸에 진짜로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행위를 지시하신 것은 당시에 절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했던 여인들이 남편의 막연한 의심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조치였다고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1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에게 다분히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의 권위만 존중되던 사회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뿐만 아니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모든 성결의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과 성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성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넓게는 공동체 안에서, 작게는 나와 함께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더 좁게는 가족과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공동체와 이웃과 가정 안에서 성결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